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에 근거해서 제가 제목을 불변의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수명이 있죠. 사람이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그 다음에 또 대제사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죠. 오전에 말씀 이제 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위대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서 5장 20절인 대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한 분이라 이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영원할 수밖에 없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마다 어김없이 속죄일날 제물을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어요. 그 전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야 제물을 갖고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만약에 하나라도 죄가 있는 상태에 들어갔다면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죽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허리춤에는 줄이 달려 있었어요. 누가 들어가서 꺼내면은 그 사람도 연달아 죽는다 이거예요. 밧줄로 다 끌어내게끔. 그 치마복 같은 이 스커트 같은 제사장들의 그 끝단에는 방울들이 달려 있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종소리가 울리게끔, 방울 소리가 울리게끔. 아무리 기다려도 방울 소리가 안 들리다 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자,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에요. 하늘들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분. 이 인간 제사장들은 수명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5절 하반절을 보시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랬어요. 수명에 관계없는 분이에요. 이번에 인간적인 수명에 관계없는 분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 속죄를 이루신 분이에요. 단번 속죄를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성소에 2번, 3번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시자마자 그분께서는 마리아가 몸에 손을 대기 전에 검하셨고 이제 그분의 피를 가지고 셋째 하늘에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런 제사장이 어디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이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시죠.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있는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분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모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세우셨지만은 하늘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 이것이요. 성전이라고 불리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언약궤는 어디 갔는가 이것이요.
현재껏 언약궤는 이 땅에 없어요. 셋째 하늘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어떤 사람들은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 지하에 있다는 둥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여기 있더라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원히 들이신 분이에요. 영원히. 히브리서 본문 7장 28절을 보죠.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을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매년 드려지는 분이 아니라 속죄일마다 드려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드려지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죠. 10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기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저희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것은 지상 재림과 영광의 보좌에서 이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14절에서는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것이에요. 인간 제사장들과 어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는 연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죠. 어린 양으로서. 이제 그분은 영원히 영원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마귀의 시험이나 더위나 추위나 목마름이나 외로움이나 고통이나 헐벗고 굶주림 죽음도 그분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인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그랬죠. 구원자라는 뜻이. 우리 대제사장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두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실수 없이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해 오셨던 분이라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으시죠. 그분께 맡겨주신 말씀으로 나온 그분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을 보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는 자주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포함했고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써요. 오전 설교에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라는 말이 자주 나왔죠. 우리. 자, 하여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모든 환경 가운데서 보호해 주는 분인데요.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봅니다. 34절부터.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했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이금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환난 성도들보다 더 나으니라 그 뜻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정말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는 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기록된 말씀으로서 보장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환난 성도에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그분께서는 결코 그들을 낙심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교리적으로는 환난 기간에 유대인들을 말해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주어지지 않는 환난 기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만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제사장도 되신다는 것을 멜키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새롭게 제정하신 법, 은혜의 법, 즉 신약시대의 복음은 율법보다도 온전하고 능력에 있어서도 우월하다. 이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인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셋째 아니라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만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먼저 유대인들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들에게 먼저 왕국복음이 전파됐고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기다렸던 분이라 이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또 4장 이르기까지 5장 이르기까지 또 7장에서는 스테판 집사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왕국복음을 전했지만은 끝내 거부하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8장 이후에는 사마리아로 안티옥까지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왕국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유대인들을 만났잖아요. 그때도.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관계와는 유대인들의 관계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걸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왕이죠.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이에요. 또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죠. 그들은 침례를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환난 기간에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침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정결례를 행하는 것이. 자, 이래서 큰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해 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으로 그들은 지금도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들은 절실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의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전반절은 갈보리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됐을 때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이제 살아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완성해 놓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큰 환난 기간에 유대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들이 죄와 상관없이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민족적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다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환난이 지독하면은 그들에게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까지 기록이 됐겠어요. 너무나도 아주 혹독한 그들이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는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큰 환난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견디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 성령의 동참자가 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영어의 어서는 똑같아요. 의미도. 근데 6장에서는 성령의 동참자라고 그랬죠. 일단은 큰 환난기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동참자는 돼요. 근데 성령이 내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행위해서 견뎌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견뎌내야만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견디도록 도우실 것이고, 그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모든 고난 고초를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도우실 수,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또 혼의 닷 같은 그들의 소망, 유대인들이 소망이라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9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인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기회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혼의 달 같은 소망이에요. 절실한 거라 이것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구원의 대장으로서 그들은 이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지상 천년왕국이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죠. 여기서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여기서도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들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죠.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라고 번역이 됐어요. 예수스라고. 그래서 이 구약의 여호수아는 지상 왕국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렇게 세웠던 일꾼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불변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올바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수명이 되면 죽으면은 다음 제사장이 또 세워지고 또 다음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속죄가 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단번에 그것도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마음의 성령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소망, 제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아무튼 금년을 마지막 주로 보내면서 앞으로 또 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